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촛불은 구원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이 세상에 이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기로 다짐하며 이 촛불을 켭니다. 을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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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오니 그 옛날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 올려드렸던 사람들의 경배가 우리들의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5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한 애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 세상은 어려운 일이 많아서 슬프고 속상한 사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외로운 사람,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밝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빛으로 우리 마음도 환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주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갈게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들과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화해자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검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힐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죄에서 떠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서 빠져있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이 땅에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저희들의 생명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의 복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과 한탄이 기쁨과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하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두렵고 어두운 고통의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의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성시와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말씀과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절의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리아 요셉, 우리 결혼해요. 꼭꼭 약속했어요. 랄랄라 행복하게 결혼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리아 천사가 찾아왔어요. 당신은 아기를 낳게 될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하세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아기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가 말했어요. 두구 국화 가슴을 뛰어요. 하지만 내 하나님을 아십니다요. 얼른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태어날 거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리아가 자는 다음에 아기를 가진 줄 알고 요셉은 엄청 슬펐어. 그래서 요셉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어. 근데 그날 밤 요셉의 꿈에 천사가 찾아왔어. 요셉,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그 아기는 많은 사람을 구해줄 거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랑 결혼하세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세요. 꿈에서 깬 요셉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 요셉은 하나님을 믿은 거야.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했대. 우리 교회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들려준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잘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 참 귀엽죠?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하며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꼭꼭 약속한 사이였죠. 이들은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인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무척 놀랐습니다. 두 눈으로 천사를 본 것도, 그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지요.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의 뱃속에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척 무서웠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에게 버림받게 될까봐, 나쁜 여자로 쾅쾅 낙인 찍혀 돌에 맞아 죽게 될까봐.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섭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합니다. 순종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무섭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합시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네,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왕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어 배가 많이 불러 있었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빈 방이 있나요? 죄송해요. 오늘은 빈 방이 없어요. 계신가요? 하루만 머물다 갈 수 있을까요? 이를 어째 방 없어요. 아이고 요셉 너무 힘이 들어요. 마리아 조금만 힘을 내요. 다음 여관으로 가봅시다. 실례합니다. 하룻밤만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방이 없는데 어쩌죠? 다른 데로 가보세요. 아이고 만삭이구만. 이 밤에 방이 없어 어쩌지? 그때였어요. 마리아는 배에 큰 통증을 느꼈어요.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만 같았어요. 마리아는 덜컥 겁이 났어요. 요셉, 배가 너무 아파요.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요? 저희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대요.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 하루만 머물게 해주세요. 아니 정말로 방이 하나도 없어요. 손님들이 꽉꽉 차 있다고요. 방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디든 좋으니 작은 공간만 좀 내어주시면 안 될까요? 길에서 아기를 낳을 순 없잖아요. 제발요. 요셉! 허허, 이거 참 마구간이 비어있긴 한데 거기라도 괜찮다면 쓰시구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말구유에 누워 잠을 자던 그날 밤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가 알려준 소식을 듣고 온 목자들, 별들을 연구하다가 큰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동방의 박사들, 모두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높여드렸답니다. 네,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느 왕과는 달리 보잘것없는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인구조사와 호적 실시를 좋아했는데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셉의 고향, 즉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호구 등록을 하려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움직였기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6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당시에 만삭인 마리아와 같이 그 거리를 가려면 최소 일주일에서 많게는 2주가 넘는 시간을 고단하게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로 여관방이 가득 찼습니다. 방을 구하기 어려웠고 방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만삭한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된 후 뒷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마 여관 주인은 방을 내주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뉘어진 곳이 말구유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아십니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공연을 준비하던 한 교회 고등부 연극교사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인인 덕구를 조연급인 여관 주인의 역을 맡깁니다. 모든 면에서 소외되던 덕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한 교사의 의도를 알아챘는지 덕구는 밤낮으로 피나는 연습을 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나갑니다. 덕구가 연극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던 주위의 학생들도 점차 마음문이 열리고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는 12월 24일에는 연극장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연극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으로 나온 덕구가 출연하는 장면에서 빈방을 애타게 찾던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를 보자 덕구는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극과 현실을 혼동하며 갈등을 겪다가 끝내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연극은 거기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덕구 때문에 공연은 망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순수한 마음은 연극장을 가득 채운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빈 방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참회의 고백을 교독하려고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모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어린이 청소년이 읽는 순서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읽어주시고 청년이 읽는 순서에는 청년들이 읽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남자 성도, 여자 성도가 읽는 순서에도 각각 본인의 순서에 맞게 읽어주시고 다 함께 읽는 순서는 모두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 길을 오느라 아주 지쳤답니다. 허름한 방이라도 좋으니 빈방 하나 내어주십시오. 방이 꽉 차 있습니다. 제 방은 학교 숙제와 학원 숙제들, 온라인 게임과 유튜브 영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방이 필요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제 방은 넷플릭스와 인스타, 맛집 리스트와 나의 아이돌들을 넣어두기에도 부족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방이 필요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제 방은 온갖 사업 구상과 직장의 고민거리들을 담아두기에도 부족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방이 필요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제 방은 빠듯한 살림살이와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진학, 결혼 문제에 대한 걱정, 그리고 온갖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방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걱정 때문에 아무에게나 방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밤이 깊고 저는 지쳤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려고 합니다. 아기를 누일 곳이 필요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작은 방이라도 좋습니다. 방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을 모실 작은 구석 하나 없이 살아온 저희의 간박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어느새 저희가 세상 개인주의에 물들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 태어나신 이 성탄의 아침, 저희 모두 다시 태어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언제나 주님을 모시며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피어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8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이해인. 캄캄한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처럼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히며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이며 애틋한 그리움으로 오시어 지금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주님의 오심으로 세상은 다시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오심으로 인류는 다시 희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믿기 시작하고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참 사랑의 의미를 알아듣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겐 길이 되어 주시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겐 진리가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겐 생명이 되어 주시고 의혹과 불안에 떠는 우리에겐 평화가 되어 주십시오. 겸손으로 가난하게 오셨지만 사랑으로 부요하게 빛나는 아기 예수님, 주님처럼 겸손하고 가난하지 못해 주님을 품에 안을 자격조차 없는 죄 많은 우리이지만 오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죄와 미움을 모르는 사랑의 아기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코로나19 사태로 제한되고 또 막히고 차단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탄생은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저희 가정에 첫 아들이 태어나고 제가 처음 그 얼굴을 봤을 때의 첫 느낌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약간의 밤곱슬, 또 얼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제가 거울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그 이미지였습니다. 그때 그 느낌은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첫째 아들을 낳고 처음 그 얼굴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대답하기를 되게 섭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리 섭섭했냐? 그랬더니 자기와 닮은 구석이 한 가지도 없어서 그게 섭섭했다 그럽니다. 섭섭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를 닮았으니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잉태해서 낳을 그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이미 알았으니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태어날 아기가 누구를 닮았을까, 이런 생각을 마리아가 해봤을까 하는 얘기죠. 분명 요셉은 안 닮았을 것입니다. 또 모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꼭 닮고 안 닮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의 어떤 한 얼굴이든 어느 한 신체 부분은 마리아를 닮은 어떤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가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그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쳐다보는 그 마음, 그 눈, 그걸 상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당시 애굽 땅에서 바로가 모든 히브리 여인이 낳는 아이들 중에 사내 아이면 즉시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 이 모세를 낳았는데 산파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몰래 숨어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고 키우는데 석 달쯤 되니까 사내 아이니까 울음소리가 커서 집 밖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강에 띄우죠. 누군가가 길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띄웁니다. 그때 그 모세를 바라보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눈,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 몹시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한나 여인이 간절히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약속대로 젖을 떼고 하나님의 성소에 아들 사무엘을 두고 돌아오는 한나, 어머니 한나의 발걸음, 그 한나의 눈에 비치는 아들, 그 마음에 담은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야말로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요즘 표현으로는 막 눈에서 꿀이 떨어졌겠죠. 아들을 쳐다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오는 한나의 마음,
한나의 눈은 어땠을까? 마리아는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 예수의 얼굴을 골똘히 보며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들 예수의 얼굴을 골똘히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 천사의 말을 기억하며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게벳이나 한나는 이 아들을 내가 계속 품 안에 품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마리아도 이 아들은 내 품에만 있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에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죠. 목자들은 놀랍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베들레헴, 바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닮았느냐 그걸 보러 간 게 아니죠.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그 표적을 보러 간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들을 만난 것과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바로 태어난 그분이 구주, 구세주, 그리스도 주시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확인하러 간 겁니다.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했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놀랬던 사람들 그냥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의심하고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들과 반응이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구주 탄생을 보려고 말구 위에 찾아온 것과 그들에게 천사가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인 아들을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고 전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19절에 보니까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마음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모든 일이 퍼즐처럼 맞춰져 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모든 증거가 확인이 되는 그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에 대한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사려 깊음입니다. 생각이 깊은 거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처녀의 몸에 구주가 잉태되고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영원히 세상을 통치할 것이며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후에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을 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그 어떤 말도 한 적이 없고 알려준 적이 없는데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복중에 그 요한이 뛰노는 그 기뻐 뛰는 그것을 말하면서 마리아에게 복이 있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며 복중에 뛰노는 아이가 구주시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그 말들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10달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경험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경험들은 차츰 소중한 기억들로 간직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약속을 확증하게 된 거죠.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어느 영어 성경에는 보물을 쌓아두듯 생각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너무도 소중한 말들이고 사건들이고 내용들이니까 보물을 쌓아둔 거죠. 단지 그 어떤 사건과 말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담긴 뜻을 깊이 깨달으려고 하고 그 깨달은 것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고 새겼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으로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소년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말하죠. 얼마나 근심하면서 찾았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어린 소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까지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후에 마리아는 전생애 동안 그녀의 삶 속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며 그분과 관련되었거나 그분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늘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성탄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각 집안의 창문마다 촛불을 켜놓는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조금 열어놓는답니다. 그런데 집만이 아니라 어느 빌딩이든 어느 건물이든 호텔이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누이려고 마구간을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빌딩으로 오세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렇게 촛불을 켜놓고 창문을 조금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24일이 지나고 25일 아침에 오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여인이나 소녀가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그 촛불을 꺼준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의 창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십시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새기고 또 생각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믿은 것처럼 여러분도 성탄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성탄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람이 되어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십니다.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신음과 슬픔과 고통과 한숨을 거둬주시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성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성탄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춥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셔서 받은 은혜와 복을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저희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답답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쁨 되시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통치를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질병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 평화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 생신 축하 순서를 가질 텐데 먼저 우리 성도들 성탄 축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케이크에 촛불 점화하고 또 생신 축하 노래 부르고 또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생신 축하 노래 부릅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조금 빠르게.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천안에도 계속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 연초 하실 일들이 많겠지만 특별히 조심하시고 개인 방역에 철저히 방역 지침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는 말씀드린 것처럼 1월 3일까지 정부 행정명령에 따라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성탄절 예배, 초유의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주의 전에 와서 찬양도 하고 또 새해 서로 덕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년도의 성탄절 또 내년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는 반드시 잘 회복이 돼서 우리가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일 그리고 1월 3일 주일 예배, 4부 예배, 청년 예배는 따로 2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그 예배에 필요한 20인 이하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은 지킬 것입니다. 교회 모든 일정과 소모임은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또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오늘은 전세대 예배로 드립니다만 27일 주일과 또 1월 3일 주일 예배는 각 교회학교 부서별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책과 회복을 위한 전견 합심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또 안내 말씀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또 구역장들을 통한 카톡 메시지나 또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본래 성탄절 예배 시에 이제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유아 세례식을 따로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면 10시 반에 대배실에서 유아 세례 부모와 아이만 그리고 순서 맡은 분만 해서 유아 세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하고 보시고 싶으신 그 가정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그 유아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가족들이 보시고 싶으시겠습니다만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되는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설립사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사진 촬영은 1월 10일 오후 1시부터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4일부터 한 주간까지 있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는 1월 3일이 지난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제는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또한 복주심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것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고 신음하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